자, 오늘은 저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6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 그러니까 교는 이제 누룩교자예요. 없을 무자의 누룩교자.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교절의 의미가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날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6월절은 무엇이냐면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자, 그 피를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자, 애굽에 내려지는 모든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한자로 유월한다 해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죽음의 재앙,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되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있으면 살고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분하실 때 다른 것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요 곧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 없이 똑같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 집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요 그 집안에는 재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고기는 첫째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자, 그럴 때 먹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먹어야 되냐? 지금 야영을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6월절 고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죠. 자, 그래서 이 6월절 고기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곧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 고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먹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대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라는 것은 이것은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기를 먹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먹어야 되느냐? 바로 나그네된 모습으로서.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제 발에 신을 신고 이제 떠나는 애굽 세상을 떠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대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6월절 절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6월절이 시작되고요. 그와 동시에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게 돼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게 만드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7일 동안 지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만 하는데 만일
누룩이 있는 떡, 곧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자, 누룩이 없는 떡집 먹지 않고 그 대신에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자, 이 누룩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 너희 가운데 누룩이 없애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누룩은 어떤 누룩이에요? 어떤 누룩? 애굽에서 쓰던 누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쓰던 그 누룩조차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떡으로, 그 다른 누룩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첫날 모든 누룩을 없애라고 하세요.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날부터 모든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데, 그 누룩을 없앤다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무교절의 이 의미가 뭐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냈다. 애굽 땅에서 빼내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대속을,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지금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빼내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여 내셨음을 지금 무교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 자, 7일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뭐예요? 청세기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자, 그럼 무교절에 7일을 먹으라는 것은,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이제 7일 동안 뭐예요?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이 의미가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그 애굽 세상과는 이제는요, 관계없는 자로, 새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피조하시겠다,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였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 종살이 했던 그 문화, 그리고 애굽에서는요, 뭘 추앙하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뭐 좋다고 여기는 거, 그 모든 것,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정신, 애굽에서의 교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로 다 내어 버려야 된다. 그래서 누룩으로 상징되는 그 애굽의 모든 정신과 가치와 그 문화를 다 버려라.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누룩이 어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누룩을 버려야 되느냐? 자, 여러분,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물질을 변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저 요구르트 만드는 그 유산균이나요, 된장을 만들 때 쓰는 그 누룩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우유가, 그 유산균이나 이 효모가 원래의 맛을 변하게 하죠. 그래서 우유의 맛을 변하게 하고 콩의 맛을 변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제품은 쉽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누룩의 특성이 뭐냐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종종 누룩을 뭘로 비유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이나 죄로 묘사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마태복음 16장 12절이에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가르침을 뭘로 묘사했냐면 누룩으로 묘사하셨어요. 자, 이 누룩이 그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교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룩이 들어오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누룩이 너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주의해라. 다른 가르침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무교절로 누룩 없는 떡으로 먹으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순전한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으로만 양식을 삼고 그것만을 먹으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첨가시키지 말아라. 그것이 보면 어떻게, 그것이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을 섞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질이 돼요. 말씀을 잘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이상한 예화를 섞거나 다른 것을 첨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맛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변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는 예화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당 밖에 나갈 때 뭐가 생각나요? 말씀은 안 남고 그 예화만 남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그 말씀 누룩이 없는 떡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거기에 뭔가 다른 걸 첨가하거나 다른 인본주의나 다른 세상의 것을 첨가하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상황화시키고 변질시키시면, 변질하면 그것은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변질이 돼요. 그것을 먹으면요 배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님은 무교절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먹으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누룩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 누룩은요 급속하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자, 곰팡이가 한번 퍼지면요 사방이 곰팡이 천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죄가 그래요.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 죄는요 유행을 따라요. 그래서 그 죄는요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요 지금 죄의 문화가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죄의 문화를요 아무렇지도 않게, 심상하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용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야, 적은 그 죄가 나중에 너희를 다 망칠 것이다. 그러니 그 죄를 품고 있는 거 다 떼내려 버려라.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탄에게 내어줘,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만큼 빨리 끊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에 죄의 누룩이 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자, 종종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잘못된 것이 딱 문화가 딱 들어오면요, 그것이 일종의 교회 문화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아주 잘못돼 있어요. 어떤 다단계가 딱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다단계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자, 그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떼어내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세상과 죄와는 상관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그렇게 지켜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죄, 애굽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애굽에서의 그 옛사람의 죄, 그것을 내어 버려라. 그래서 애굽에서 그동안 교훈받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방식, 노예의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 생활 습관들, 이것을 다 끊어내 버려라.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린 양의 피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옛 애굽 세상의 죄와 그 가치의 그 세상의 가치와 교훈을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만일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따른다면, 그래서 누룩 있는 떡으로 먹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떡이 되어라.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의 가치, 이제 이 세상이 따르고 따르고 그런 거, 막 한 번은 교회에 뭐 비트코인 막 열풍이 들면 교인들 사이에서도 막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거 다 끊어내라. 이거 자리 잡지 못하게 해라.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라. 순전히 너희는 순전한 떡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전한 떡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조가 너희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새 덩이가 되었다. 무교병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 가운데 기생하는 그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라. 자, 묵은 누룩은 뭐겠어요? 옛사람의 우리 옛 조상들이 따랐던 관습, 습관, 그런 것들. 옛 조상들이 제사 지내고 점집 가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내버려라. 그 묵은 누룩을 버리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라. 자,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의에 아주 독성으로 만들고 분노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세상의 누룩으로 우리 가운데 분노를 조장하고 우리 가운데 미움을 조장한다면요, 그건 묵은 누룩이고 악한 사탄의 누룩이에요. 그것을 떼어내어 버려라.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하게 되라. 진실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희생의 명절, 무교절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누룩 없이 순전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가자라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애굽 세상에 누룩이 없는 새 덩이가 되었어요.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이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 세상의 가치와 애굽 세상에 따르던 죄악들, 그리고 애굽에서 보화를 어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가운데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교회가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동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죄악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의 간증은 복권을 맞았다, 기도하고 났더니 복권을 맞았다 하면서 그걸 간증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축복받는 것으로, 그게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이유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복권 사는데 열풍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복권 열풍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똑같이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요, 애굽의 누룩이, 이 세상의 누룩이 이 교회 안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주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순전함과 진실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애굽 세상에 이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세상의 욕심을 일으키는 말이 된다면 여러분은 악한 누룩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들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의 입 밖에서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개인이 알고 있어도 교회에서는 내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의 찬, 악독한 누룩,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누룩, 미움을 일으키는 누룩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애굽 세상의 누룩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날마다 버리고 또 애굽 세상에서 주장되는 그 풍조들을 딱 애굽에서 따르는 교훈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말하려면 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무교병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룩이 있는 재물은요 받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애굽의 누룩, 세상의 문화, 그 세상의 그 풍조가 우리 가운데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예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2장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제사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룩이 들어간 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누룩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주관되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찬양과 기도로만 되어 있는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극우 보수주의 그 기독교 요즘 있죠? 극우 보수주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 이해는 해요.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분노로만 가득차 있어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분노,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아니라 어떠한 분노나 어떠한 시대적인 그것만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 중들도 와서 강단에서 똑같은 그것을 얘기하는 중들도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은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는요 어떠한 순전함으로 세상에 어떠한 것이 분노나 어떠한 세상의 조장들이 우리 가운데 조장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모습으로, 무교병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맛이 없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것이 무비건조하는 것 같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함과 신실함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그 진실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임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유교병이면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때 그 무교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고난의 떡으로. 무교병은 곧 고난의 떡이에요. 자, 그 고난의 떡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유월절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무교절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양식은 뭐예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무교병, 고난의 떡이 되어야 된다. 그 양식이 되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양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힘삼지 않냐고. 이 세상의 것은 끊고, 애굽 세상의 것은 끊고, 그 애굽 세상은 절교하고 이제는 순전한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목표는요, 바로 이 애굽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한 떡이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무교병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떡을 양식으로 삼아 무교병의 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전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육신 속에 잠재된 그 육체의 일, 그 육체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육체의 일을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색을 따르는 것, 우상 숭배, 주술, 뭐에 또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원수 맺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원수. 분쟁, 여러분 싸움 다 이게 분쟁 있잖아요. 다 싸움이잖아요. 시기, 너 시기하는 거 많잖아요. 분냄, 화내는 것까지. 당짓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거, 뭐 어느 지역끼리에서 끼리 모는 거, 이 사람끼리, 학연 지연, 끼리끼리 모는 거. 분열, 교회 내에서 분열하고 다, 그리고 이단, 투기, 어떤 것 시기와 같은 거죠. 투기, 술 취함과 반탕한 것. 이러한 사람들은, 자, 이렇게 육체의 누룩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경계를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순전한 무교병이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육체의 일을 여러분 절대로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순전한 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끊어져 나가야 되지, 자꾸 없어져 나가야 되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육체의 누룩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경계를 따라서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7일 동안 지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창조로 누룩 없는 자로 만드시기까지 여러분 새 창조, 누룩을 내어 버리라. 누룩 없는 떡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라.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이 분노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이 없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라. 세상의 뜻과 죄를 품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살아가라. 그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무교절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바로 이 무교절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라는 그 누룩의 모습,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리 잡는 것을 분별하시고 그 누룩을요 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버려야 돼요. 자꾸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그래 우리의 몸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